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율법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는지 조금 익숙해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부분 간단하게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 이제 좀 보이십니까? 제가 선택하는 단어는 진실입니다. 진실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가리우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진실을 가리우는 게 뭐예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문, 두 번째는 조직, 세 번째는 다수, 네 번째는 약함, 다섯 번째는 적대적 관계, 여섯 번째는 이익, 일곱 번째는 무관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가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큐티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소문, 그렇죠? 풍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내가 들었는데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그렇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것을 진실인 양 대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난 그냥 들은 대로 한 거 이렇게 빠져나가.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체적 진실, 이 사실 이걸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소문에 크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을 가리우는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조직. 실제는 이렇지만 악인과 연합하여 연합의 힘이 되게 세잖아요. 야, 진실이 뭔지 모르겠고 혹은 그게 진실이지만 이걸 진실인 걸로 하자. 이 이슈 덮어. 이쪽으로 더 끌고 가. 이게 더 중요해.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진실에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가공된 진실을 하는 그거에 동참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진실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다수.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풍문이랑 조금 다른 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알고 있더라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소리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뭐 소수자 되게 그렇고 하는 것 같지만 요즘만큼 소수자를 무시하는 사회가 없죠. 우리는 다수가 된 주류가 된 소수자의 음성을 듣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좌표 찍고 공격하는 분이기 때문에 촤 잘못된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쵸? 그때 어떻게 해요? 다수를 따라다니게 되죠. 다들 요즘 트렌드하니까 요즘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들이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실에 상관없이. 이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풍문과 연결되는 거죠. 그쵸? 네 번째는 약함.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성경은 이걸 되게 여러 번 강조하세요. "이 사람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맞을 거야." 우리는요 약한 사람을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진실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악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약하고 악한 세력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약함이 그의 선함을 증명하지 않고요. 그의 진실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하니까 약자가 맞을 거야라는 편향성 이것도 때때로 진실을 가리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대적 관계.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뭐 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왜 그걸 갖다 줘야 돼? 난 상관없어. 난 저 사실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고 그 소를 내가 우연히 만난 이 진실, 이 사실에 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난 이 사실, 이 진실을 외면할 거야. 왜? 나랑 적대적 관계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자기 중심성이죠. 내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가 다섯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가리우는 거죠. 내 호불호에 따라서. 그리고 여섯 번째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뇌물을 받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아도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진실을 진실 아닌 걸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진실이지만 덮고 넘어갈 수 있고. 혹은 진실이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 내 이익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진실을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관함.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곤 해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 왜 나랑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도 진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곱 가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좀 저에게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진실에 집중해야 하는데 진실을 보려고 집중해야 하는데 진실을 보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풍문에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호불호에 따라서 그냥 약한 사람이 선하겠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기술 쓰고 뭐 이런 것들 나랑 관심 없으니까 뭐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방치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이 진실인지 집중하고 그 진실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토대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사실, 진실이어야 돼요.
진실의 기본 토대를 두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위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현재 사실이래 진실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가 여기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애초에 이 출발점 자체가 거짓이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워도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려고 하시고 이게 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이슈에 대한 내 견해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실체적 진실을 보려고 하시고요. 소문과 풍문 다수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또 내 삶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그냥 내 삶,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약하니까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익이 되니까 뭐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편향성을 갖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에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내 현장에 대해서 진짜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진실 앞에 정직한 이것을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거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출발점 거기가 우리의 제대로 된 출발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진실에 사실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아 이렇구나 잘못돼 있구나 잘 돼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바로 바라보고 진실에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되죠.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럼 적용적인 얘기를 오늘 많이 하면 깊게 바라보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얕게 보지 마시고 그냥 휙 보지 마시고 내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실을 볼 때도 내 자신을 볼 때도 스스로 속지 마시고 깊게 바라봐서 아 내가 사실 이렇구나 하는 진실에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가 좋은 출발점이 돼서 그걸 가리우는 건 여러분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나한테 불편해서 덮는 건 일을 망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큐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묵상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어는 주대심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년을 지키는 거, 무교절, 맥주절을 지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주대심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를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원리가 운영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믿는 게 창조를 믿는 거죠. 주인, 그렇죠? 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세상은 이래. 요즘 세상은 이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트렌드 모르세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즘 이건 이런데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창조의 세계관을 내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창조의 세계관을 내가 믿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배울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만든 사람한테 룰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게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과 맥주절 그 3년에 한 번,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절기인데 여기선 절기성을 강조하지 않고요. 무교절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무교절 의미에 대해선. 근데 여기서 세 가지는 뭐로 연결되냐면요. 받은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식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셋 다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면 여기서 무교절을 비롯한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내 생명, 내 땅, 이 수익, 이 소득, 이 능력, 이 재능, 이 기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히 경청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받은 삶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렇죠?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핵심 단어는 주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죠. 주대심을 내가 인정하려면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지금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 뜻 아니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자분자는 사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회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어서 내가 이 방향과 이 능력으로 살면 되겠네. 그럼 내가 주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것이 내가 주되심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대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난 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큐티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저는 조금 더 진실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설교적으로 얘기했나?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고 깨닫는 이 율법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